우리가 오케스트라 안에는 현악기, 목관악기, 금관악기, 타악기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악기들이 음색이 다 다양해요. 다 다양해요. 그런데 다양하지만 이것이 서로 화음을 맞춰서 연주를 하기 시작하면 정말로 아름다운 그런 우리가 소리를 이제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케스트라의 다양한 악기들이 조화롭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악기 간에 서로 조율을 해야 돼요. 조율. 그러니까 우리 현악기도 현악기의 종류들이 여러 가지겠죠. 그렇죠? 뭐 바이올린, 첼로,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서로 현악기들끼리 조율을 해야 되고 또 이 금관악기나 목관악기도 악기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것들끼리 서로 다 조율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연주를 하게 된다면 그 연주는 악기마다 특색이 있고 좋은 소리를 냈지만 그러나 조율이 안 될 때에는 그야말로 시끄러운 소리가 돼요. 이 소리가 만약에 우리가 오늘 아침에 예배 전에 찬양을 할 때 기타도 치고 피아노도 치고 또 이제 키보드도 치잖아요. 근데 음이 맞아야 돼요? 안 맞아야 돼요? 맞아야 돼요. 이게 조율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기타 같은 경우는 뭐 요즘 이제 기계도 있지만 예전에는 없을 때는 피아노가 이렇게 음을 맞춰서 쳐보면서 그죠? 맞춘 다음에 이제 같이 연주를 했어요. 그래 음이 맞아요. 근데 아무리 잘 쳐도 음이 안 맞으면 서로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정말 시끄러워서 은혜가 전혀 잘 맞아야 은혜가 돼. 할렐루야. 좋은 소리가 나오고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고 품격 있는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맞으면 아무리 좋은 악기 잘 연주해도 전혀 우리가 듣기가 좋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요 목사님들끼리 2주에 한 번씩 예전에 일주일에 한 번 했는데 그것도 바쁘다고 해서 2주에 한 번씩 모여서 악기 연습을 합니다. 색소폰 연습을 하는데 근데 기종이 다 이 종류가 많거든. 몇십만 원짜리부터 해서 수백만 원짜리까지 악기가 색소폰도 그렇습니다. 왜 그냥 보통 사람들 치면 저렴한 걸 사서 그런데 대부분 목사님들이 다 비슷해요. 악기가 종류가. 그런데 이 부르면요 소리가 약간씩 달라요. 같은 소리를 불어도 그죠? 이게 똑같은 소리 나오지 않고 어떤 건 좀 낮고 어떤 건 좀 높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조율을 해야 돼요. 그쵸? 만약에 그렇게 해도 나는 술 불고 너도 술 불고 다 술 불는데 소리가 이상이 되면 전혀 은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조율을 해서 음을 똑같이 맞춰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물론 이제 요즘은 헤드폰으로 조율도 하는데 그 앞에 보는 끼는 걸 마우스피스라고 해요. 마우스피스 끼는 걸 끼는 거죠. 앞에다 셀프한테 끼야 돼요. 이걸 끼어서 이제 하는데 음이 안 맞을 때는 음이 좀 낮을 때는 또 조금 깊이 이렇게 좀 돌려서 더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음이 올라가요. 조금씩. 그리고 음이 너무 높으면 조금씩 빼야 돼요. 그래서 음을 다 똑같이 맞춰요. 주의를 하고 그 다음에 같이 연습을 하고 연주를 하면 좋을 수가 없어요. 모든 악기는 이와 같이 조율이 이 오케스트라에 여러분 여러 가지 악기들이 다 한 음대를 맞춰서 조율을 할 때 그 조율하는 조율의 그 표준 악기가 뭐냐면 여러분 혹시 아니면 모르지만 오브웨이시라고 이 목관악기가 있어요. 목관악기 필인데 목관악기라 해서 나무관의 악기가 있어요. 이거 제 오브웨이시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모든 악기 피아노도 그렇고 거기에 있는 뭐 첼로도 그렇고 여러 바이올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무슨 여러 가지 뭐 비올라 이런 모든 악기들이 여기 이 오브웨이의 악기에다가 맞추는데 그 오브웨이에 라가 있습니다. 라 도레미파솔라시도 라에다가 거기다가 푸 불면 거기다 음을 다 똑같이 조율해서 맞춰요. 그러면 그때 음이 다 맞으면 모든 악기들이 그것이 현악기든 관현악, 금관악기든 목관악기든 다 이제 음 맞추면
이제 그래 가지고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음이 다 맞고 좋았고 얼마나 환상적인 그런 음악을 제 연주했는지 몰라. 그렇게 해서 신명기다 연주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음역대를 맞춰서 그 음역을 이제 오브에서 나를 우리가 표준 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다 음을 맞춰서 조율해서 다 우리가 연주를 해도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각각의 연주자들이 연주를 할 때 그 음에 열을 맞춰서 하는데 문제는 시작부터 끝까지 누구를 주목해서 봐야 되냐면 누구를 주목해야 돼요? 주의자의 주의를 보면서 이거를 연주를 해요. 제 멋대로 이제 나는 음에 맞췄으니까 내 멋대로 할 것이다라고 하면 이거 여러분 그잖아요. 이 오케스트라는 엉망이 될 거예요. 그러나 모든 여러분 그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이 그 지휘자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마치는 순간까지 기선을 떼지 않아요. 주목해서 해야 돼요. 가끔 우리가 우리 뭐 찬양도 마찬가지지만은 주의자의 그 주의에 맞추지 않고 이거를 시작할 때 시선을 어느 점에서 시작한 걸 잘 봐야 되는데 그렇지 놓치고 하면 어떻게 이게 참 희한해. 마칠 때도 여러분 중간에도 잘 봐야 돼요. 근데 마칠 때도 마침에 이 마침을 참 이렇게 해줘야 거기 맞춰야 돼요? 이게 맞춰야 돼요. 그 길이를 얼마까지 할까? 요거를 딱 해줘야 이게 거기에 맞춰야 되는데 길게 안 보고 뺐다는 큰일 나. 또 짧게 떼기다는 큰일 나. 이게 참. 그래서 전 오케스트라 연주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악기마다 그 음을 맞춰서 조화롭게 하고 그리고 시작부터 중반과 마지막까지 주의자의 철저한 그런 주의에 따라서 시선을 고정하고 볼 때 좋은 음악을 우리가 연주할 수 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의자이신 예수님께 할렐루야. 그 시선을 고정. 내 인생의 주의자이신 여러분 그분께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고 그분께 시선을 우리가 고정시키고 그분의 주의에 따라서 우리가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연주해 갈 때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 할렐루야. 아멘. 그 인생을 잘 사는 인생을 하죠. 내 인생이니까 내 학기니까 내 맘대로 하겠다? 큰일. 그런데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의자이신 예수님의 그 주의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까지 여러분 그분의 주의에 따라서 산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보람된 인생을 살 것이고 할렐루야.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 그 인생은 품격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우리가 바라보고 사느냐, 어떤 사람 우리가 바라보고 사느냐, 그 인생이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 인생을 앞으로 결정을 지을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이 우리 인생의 또 여러분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을 시키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 우리의 시선이 다 예수님께 향하지 아니하고 다른 데 향해 있다면 우리가 세상의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여러분 산다면 이것은 잘못된 분명한 삶일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여러분 오케스트라 연주자들이 주의자를 바라보지 않고 감정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 연주를 바라보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제대로 연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설교에 12장 2절에 오늘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어떻게 하자? 바라보자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시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를 11장에서 쭉 합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11장에 쭉
얘기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11장에서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많은 용사들의 이야기를 11장에서 마칩니다. 그리고 12장에 이어지기를 여러분 이제 믿음을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바라보고 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신약의 성경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만나고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쫓아가고 그런 내용들 신약에 나와 있는 그런 성경의 내용인 겁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신앙의 삶에 이와 같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보자는 그 의미는 그 원어적인 의미는 예수님께 시선을 눈을 고정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라보자는 것은 시선의 눈을 고정을 시키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상 경기를 할 때 여러분 경기자가 이끄는 사람들이 결승점을 향해 바라보고 달려가듯이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은 신앙의 궁극적인 대상인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고 눈을 떼지 말고 예수만을 주목하고 경주자가 목표점에서 여러분 주목하고 달리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같이 달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주자가 결승점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곳을 바라보면 목표 지점까지 달려갈 수가 없어. 만약에 달리는데 여러분 가면서 여러분 온갖 것을 다 구경을 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보고 여러분 간증들을 바라보면 어떻게 그 목적지에 빨리 갈 수가 있겠어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의미자는 끝까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는 말은 이 동사가 현재 동사, 시제, 현재 동사.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제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킨 사람들은 예수를 바라보고 신앙의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은 이제 어디냐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것이 현재예요.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 집사람이 동생이 하나 있어요. 3살 다운 동생이 있어요. 지금 목사입니다. 이 친구가 천동초등학교 여러분 청도 있잖아요. 동네 천도 거기를 송사모라를 이제 같이 다녔어요. 다 그쪽 지역으로 그쪽 다녔어요. 저희 집사람이 가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어릴 때 학교를 갔는데 동생이니까 동생을 데리고 다녀야 할까요?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럼 동생을 가는 학교에 있으면 빨리빨리 가야 돼요. 근데 동생은 그냥 가다가는 이걸 또 저거 야 빨리 가자 우리 늦었어. 그래도 지가 하고 싶으면 다 앞에 가는 눈을 속 터져 죽는 게 없는 거죠. 여러분 그잖아요. 학교를 가려면 학교를 바라보고 여러분 그죠? 하는 길을 타는 데를 물을 바싹 보면 툭 튀어서 제정신을 차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저것도 하고 지금 다 볼일 다 보고 속 터져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여러분 그죠? 주만 바라보고 달려야 되는데 할렐루야. 이거 보고 저것 다 보고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주님 보실 때 얼마나 주님 볼 때 야 좀 시선을 나한테 고정시켜라 이러잖아요. 답답하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다가 그 시선이 자꾸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고 세상의 자랑을 바라보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바라보고 예수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이와 같이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려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신앙의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여러분 표라는 배처럼 그렇게 방황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우리의 시선이 예수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내 삶의 신앙에 여기 삶의 방황이 오고 어렵고 시험 들고 이런 이유가 왜 그러냐? 예수님께 우리 했던 그 시선이 자꾸 밖으로 향하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향했던 그 시선이 우리가 다른 데 향하기 때문에 다시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막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정처 없어요.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험과 시련과 상관 흔들리지 않고 오직 우리가 신앙의 경에서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하냐.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오늘 2절에 보면 왜 예수를 바라보냐면 그분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우리가 왜 바라보냐면 그분은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 여기서 믿음의 주라는 것은 아르케라는 말인데 이 아르케라는 말은 원래 우리가 주님, 주 할 때는 큐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레아어예요. 그죠? 주님, 우리 영어 모르라고. 그런데 여기서 사실 주는 우리가 말하는 주님이 그 의미가 아니에요. 아르케라는 말은 시작, 이런 처음, 시작 이런 표현이에요. 근원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온전케 하다는 말은 여기 사실 온전하는 말도 여기부터는 다르게 우리가 했을 때 텔로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마침 완성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시작, 믿음의 여러분 근원 그것이 뭐냐? 예수.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온전케 하는 이 온전케 하는 여러분 이 텔로스라는 말이 그 종착점이니까 마침이니까 완성이니까 믿음의 완성, 믿음의 마침도 누구다고? 예수다. 그래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출발점과 믿음의 완성, 믿음의 끝이 뭐냐? 그것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의 시작이신 그 예수님, 믿음의 완성이신 그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신앙생활 믿음의 삶이라고 하죠. 믿음의 삶. 그렇죠?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죠. 할렐루야. 여기 모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할렐루야. 주님께 예배하는 사람들, 예수 모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도 않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 올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의 믿음의 그분은 시작이고 출발점이고 그 다음에 믿음의 완성과 믿음의 끝도 누구다고? 예수님이라는 예수님만 우리가 바라보고 할렐루야.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할렐루야.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온전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눈을 고정시키고 달려가야 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럼 예수님이 그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만 바라보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인가,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인가,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할렐루야. 그잖아요. 저희 아내가 저를 바라보면서 그죠? 다른 사람 바라보면 돼, 안 돼요? 안 되지, 다. 저도 마찬가지로 저 아내만 바라봐야 돼. 아무리 이쁜 여자가 있어도 누구만 바라봐야 돼? 사모님만 바라봐야 돼. 큰일 나요, 바라봤다. 그치요? 그 바라본다는 그 자체만 바라봐. 그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을 다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 그 자체,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다 바라본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누구를 만났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배반을 당하신 것이 어떻게 왜 당했는가를 우리가 알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런가,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걸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이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아,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셨구나.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당했구나. 아,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아, 그렇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건 아니죠.
바라보라는 것은 그분을 바라보고 가라 그 얘기예요. 아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여러분 예수 바라보는 거지. 예수만 그랬구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을 그대로 따라간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도 그 시선을 떼지 말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믿음의 주이신 예수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와 같이 바라보고 가야 되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다 그는 그 앞에 있는 뭐예요? 기쁨을 위하여. 근데 앞에 사실 믿음의 경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믿음의 경주자들이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의 목표를 삼고 달려가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면 1절에 같이 한번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그런 것을 둘러싸여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 주신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나간 경주를 하며 여기 오늘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뭐가 있습니까? 증인.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가 쭉 달려가야 되는데 그 달려갈 때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쫙 있다. 그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할 때 누가 있냐면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뭐 누구가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허다한 증인. 그 허다한 증인들이 11장에 나와.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선진들이 있어요. 아벨과 에녹과 노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있어요. 기드온과 또 바락과 삼소가 입다 다윗 사무엘 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 믿음의 선지자에 대한 11장에 나와. 그런 증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경주할 때 그런 믿음의 경주자들도 이렇게 경주를 했다. 앞서서 경주를 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본 삼아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경주했구나, 이렇게 경주했구나, 나도 이렇게 경주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여러분 그 자리에 감정편이 막 박주님 힘내라 하면 잘한다 하면서 응원하는 거예요. 우리 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응원해 줘요. 그래 나도 달려왔지만 힘들지만 너도 없이 힘을 들지만 그래 힘내라 너는 잘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믿음의 선지들이 이해해 줘요. 그래서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믿음의 경주 그렇게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 쉬운 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려. 경주할 때 경주자가 무거운 걸 지고 가든 갈 수가 없어. 그쵸? 무거운 것은 다 벗어.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이 기록된 이 당시에는 우리가 예를 올림픽이라는 게 올림픽 경주가 있었어요. 그 경주 중에 하나가 마라톤, 달리기라고. 근데 이렇게 달리기를 할 때 그 경주장 안에서 달리기를 할 때는 사람들이 옷을 다 벗었다. 여성들이 참여를 못하는데 그 경주장에 오지를 못해. 남성들만 참여를 하는데 그 경주 가운데 이 경주자가 달리기를 할 때는 옷을 걸치지 않는다. 그래서 여성들이 오지 못하는지 몰라도 우리가 이제 성수를 가면 뭐 우리가 이스라엘 가든 아니면 우리가 터키야 소아시아 지역을 가든 유럽 이런 지역을 가든 간에 이 경주장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유적을 갑니다. 로마 시대에 지었던 경주장이 많이 있어요. 유적이 지금 있어요. 근데 여기서 경주할 때 이렇게 옷을 다 벗고 그죠? 무거운 것과 얽매인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늘날도 경주를 할 때 경주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걸친 것들을 최대한 가볍게 하려고 다 어때요? 다 벗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얇고 요즘은 최첨단 가공해서 얇은 그야말로 바람처럼 가벼운 날개처럼 가벼운 그런 옷들을 만드는 신발들. 그것을 신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에티오피아의 여러분 아베베 여러분 아시죠? 마라톤 선수 아베베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직 친구들 알 나이들 같으신데 맨발에 그런 달린 선수 아실 수가 있잖아요. 신발을 그것도 신발. 강원에서 우리나라에서 그런 유명하고 좋은 신발이 없어서 유명하고 그렇게 있어요. 1등을 했잖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무거운 것들과 얽매이 쉬운 죄들을 어떻게 나오요? 벗어버려야 돼요.
짊어지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딱 중간에 넘어져요. 예, 주저앉아버리게 돼요. 그래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신 것들은 다 벌써 여러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무거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얽매이신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 때문에 신앙이 경주에서 많은 사람이 탈락하고 여러분 중간에 멈춰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다 벗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얽매이신 죄도 여러분 지지 말고 이 죄 때문에 중단되지 말고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다 여러분 이 얽매이신 죄를 벗어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죄를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죄짐을 지고는 갈 수가 없어요. 이게 다 벗어. 이 인생의 교만과 불신앙과 또 불성실과 그 다음에 인간의 제욕과 이기심과 아집과 미움과 시기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려요. 그런 것 지고는 갈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할 때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도전과 여러분 시련과 어려움과 시험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에 얽매이면 갈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상처받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얽매여가지고 이 무거운 짐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갈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벗어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신앙의 경주를 우리가 끝까지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를 보면 성경에 무거운 것과 얽매이신 죄를 벗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했다. 인내는 하는 것은 뭐예요? 참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는 거예요. 근데 경주를 하라. 이 경주를 하라는 말은 현재예요. 그래서 계속 경주를 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경주는 과거에 우리 믿음의 경주를 물론 해왔어요. 그 경주가 마친 게 아니에요. 지금도 뭐요? 계속 경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멈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경주가 사실 믿음의 경주가 단거리였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100m, 200m 하고 끝났으면 얼마나 좋아요. 죽기 살려. 그 다음에 막 뛰어봐요. 한번 뛰어. 까지 한번 뛰는 거니까. 근데 믿음의 경주가요. 얼마나 기침을. 어떤 사람은 50년, 어떤 사람은 70년, 어떤 사람은 여러분 못해서 또 여러분 태어나서 이제 엄마 따라 교육하기 시작하면 막 80년, 90년 하냐.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네? 힘들어요. 계속 다니는 거 힘들지. 한번 뛰고 나면까지 하다가 다르고 힘을 내. 아이고 이제 다 됐다. 아이고 시다. 그렇구나. 얼마나 좋아. 어? 그죠? 신앙 경기를 그렇게 하고 끝났으면 좋겠어. 1년만 해. 막 죽도록 해. 1년만 하고 끝내. 그 다음부터는 이만대로 내가 끝났으니까. 그러면 참 좋잖아. 그래 안 그래요? 저도 목회자로 임직받고요. 처음에 임직받을 때는 막 눈물 나요.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셔서 목회자의 길을 이제 뭐 시작하기 위해서 신학도 하고 증거세운다 뭐하고 이제 목사수 받고 이제 목사수 받고 축도를 중수해. 그런 마음 같죠. 하나님 은혜 주셨습니다. 오늘 10년 힘들고 그러면요. 쉬고 싶다. 솔직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잖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가 교회에서 여러분 집사랑 임직을 받고 장로를 임직하고 여러분 거쳐 임직할 때 얼마나 은혜 가지고 좋아요. 행복하죠. 여러분 기쁘죠. 감사하죠. 절대로 정세. 그런데 여러분이가 여러분 1년 가고 5년 가고 10년 가고 여러분 그걸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조금 더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잖아요. 시무 장로님들이 시무교회에서 하시다가 그잖아요. 쉬는 장로님 있잖아요. 그래서 나 1년만 쉬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실제로 또 그런 큰 장로님이 많은 교회는 그렇게 합니다. 좀 쉬었다가 그때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장로로서의 그 시무를 조금 내려놓고 1년, 2년 쉬고 다시 또 쉬어야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힘드니까. 계속 가려니 얼마나 힘들겠어. 계속 쉬서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우리가 하는데 우리 생명 다할 때까지 할렐루야. 그때까지 계속 달리라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계속 달려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얼마나 힘들어요. 마라톤 선수가 여러분 처음에 느낄 때 여러분 힘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안 힘들죠. 처음에 마라톤 선수 처음 출발할 때 힘들어요? 그때부터 힘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가겠어? 그때 힘들으면 안 되잖아. 그런데 여러분 달릴 때, 여러분 42.195를 달릴 때, 여러분 처음에는 가뿐합니다. 여러분 그죠? 약간 뭐 2km는 가뿐합니다. 여러분 5km, 3km 괜찮지만 않아요. 20km 넘어가기 시작하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때부터 내 힘이 빠지기 시작해요. 한 10km 나오고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요. 마라톤 선수 제정신이 안 뜹니다, 여러분. 30km 여러분 35km 타고 여러분 그저 한 40km 되면 여러분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냥 되는 거예요, 몸이.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 신앙생활 우리가 천국하는 그날까지 해야 돼요. 힘들어. 그러나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인내로서 할렐루야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그리고 또 참아야 돼요. 그리고 달려가야 돼요. 예수님 만날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의 경지의 목표이신 예수님 바라볼 때까지 달려가야 돼요. 아멘. 그게 힘들어. 그래도 어떻게 하라고요? 참. 아멘. 이 보면 성경 말씀처럼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그저 인내로서 경주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내로서 경주해야 된다. 자, 성경에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뒷부분에 그런 말씀이 더 나와요. 여기 보면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저희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라. 피곤하고 낙심하고 이게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에서 피곤해요. 처음에는 신나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힘들어도 감당할 수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계속 하면 너무너무 피곤하고 너무너무 지치고 너무너무 희닥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 이 얘기를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또 나오죠. 같은 앞에 나온 인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 인내라는 건 같은 단어의 의미가 그 참으신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낭만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계속 예수를 보고 타야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때가 피곤하고 낙심이 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생각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생각이냐? 예수님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거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합니다. 죄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은혜를 베풀고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해주시고 다 사람을 주시고 했지만 뭐요? 거역했어. 거역하다 것은 대적하다 반대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막 대적을 하고 예수님을 막 진짜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 죄인들이 죄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끝없는 애를 불고 그 사랑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위하여 대적하고 반대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니까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 말씀에 참으셨어.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까지도 참았다. 예수. 그런 것까지도. 그것까지 참았다. 그들을 용서해주면서 참으셨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피곤하고 낙심되고 지치고 힘들 일이 얼마나 많고 시험 되는 일도 얼마나 많고 그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 생각하면서 할렐루야 자기를 거역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할렐루야 그 저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이런 자들을 여러분 예수님 끝까지 참으신 것처럼 그분을 생각하고 아멘 아멘 그러면서 이제 달려가는 누구 바라보고요? 그래 그래요 그래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다 아멘 아멘 그렇게 가는 거야 아유 지쳤다 피곤하다 에이 못하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시험이 들어서 낙심해가지고 아이고 진짜 내가 왜 이렇게만 해야 되냐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 내가 왜 이렇게 욕을 해야지 에이 모르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끝까지 할렐루야 누구 바라보고 예수 고난받고 십자가 가지고 가신 그 예수 바라보고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달려가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자 2절에 보면 그 앞에 예수님을 그 앞에 있는 근데 예수님 이렇게 끝까지 여러분 그분이 달려가셨는데 그분은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감당했는가
그죠? 피곤하고 워낙 힘들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잖아요. 죄인들에 의해서 여러분 그 역을 당하고 배신당하고 그러면 십자가까지 고난을 당하시고 이와 같이 예수님이 그 가셨는데 그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이걸 잘 감당했는가? 이전에 우리 하반절입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뭘 위해서요? 기쁨을 위하여. 뭐 위해서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시고 이것 때문에 가셨다.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까지 감당한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첫 번째로 보면 그 앞에 있는 뭐가 있다면 기쁨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기쁨. 예수님이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이에요. 기쁨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십자가의 고난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참으시고 피곤과 낙심들 일이 많지만 참으시고 여러분 이 십자가를 끝까지 여러분 짊어진 것은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쁨은 무슨 기쁨이냐 여러분 그잖아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당함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많은 죄인이 뭘 받아요? 구원받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사람이 나로 인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당하지만 십자가에 죽지만 그러나 너가 내 고난당을 통해서 너가 살아날 것이고 생명을 얻을 것이고 구원받을 것이니까 나는 그게 기쁘다. 아멘. 우리 그렇게 달려가야 돼. 내가 고난받고 내가 여러분 그들 낙심들이 막 피곤하지만 그것까지 여러분 간다는 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고 다시 생명을 얻고 다른 사람들이 유익이 된다면 감당해야 돼.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참고 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그쵸? 예수 믿는데 남편이 핍박을 해요. 여러분 그죠? 직장에 동료랑 핍박해요. 그래도 끝까지 참고 힘들어도 참고 그리고 여러분 가요. 예수님이 나는 고난을 바라면서 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나중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나도 결핍했던 남편이 예수 믿게 되는 것이죠. 핍박받은 직접 동료가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기쁨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쟤는 여기 왜 기쁨이 있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뭐예요? 앉으실 영광입니다. 그쵸? 그죠? 하나님의 영광 보좌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고난 다음에 영광이 있다는 말씀처럼 고난 당한 다음에 영광이 장차 상상할 수 없는 그 영광이 영원한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믿음의 교수 당하는 그 고난은 여러분 힘들지만 그 고난 다음에 뭐가 따라요? 영광이 반드시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와 복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이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이거를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법고시를 여러분 준비하는 학생들이 여러분 어때요? 얼마나 엉덩이 땀띠가 나고 여러분 그저 막 그저 몸이 막 쑤시고 다 해도 와요. 꾹 참고 막 그죠? 응? 바늘을 찔러가면서 여러분 무릎에 찔러가면서 잠을 안 자고 공부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응? 합격이라는 그 영광을 바라보는 그 기쁨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십자가에 영광이 담이 있어. 할렐루야. 바라면서 살려가야 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부끄러움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뭐 여러분 참으사 부끄러움을 어떻게 했어요? 개의치 않아요. 부끄러움을 이거는 무시했다고 해요. 예수님 당하는 고난과 여러분 모멸감과 배신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이것을 다 어떻게 한다고요? 무시해버려. 무시.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누가 나한테 좋은 말을 하면 괜찮아요. 좋지 않은 말을 할 때는 그것이 무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그게 마음에 걸려 있잖아요. 이 무시가 안 돼요. 그러면 달려가는 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무시해요. 누가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여러분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여러분 고난을 주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어려운 짐을 여러분 주고 해도 뭐 어떻게 하라고요? 무시해버리라고요. 무시해요. 예수님이 이걸 뭐요? 무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그리고 자신이 주신 십자가를 옮기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영광을 바라, 기쁨을 바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하고요? 이 무시. 교회에서도 봉사 헌신할 때 누가 이런 뒤에서 막 소리하고 할 때도 이거 어떻게 하고요? 무시해버려요. 무시. 그리고 아멘. 여러분 그잖아요. 기차가 여러분 개가 진다고 해서 멈춰요. 안 멈추죠. 이거 왜 뒤가 없어서 바라보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 거기에 귀를 주지 말고 어떻게 돼요?
달려가야 돼. 할렐루야. 예수만 말하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경주에서 우리 모든 살아가서 이와 같이 끝까지 갈 때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의 경주의 승자가 다 되시길 바라고 예수만 생각하고 예수만 바라보고 달려가시는 우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